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재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요, 율법을 이긴 어린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인도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가진 것은 많고 큰 기적, 큰 사람, 큰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뭐는 보지 못하는 거죠. 천지의 주제를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땅에서 봤을 때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뭐를 갖고 있냐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주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슬기로움은 사람의 정성과 열심과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 땅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천지의 주권은 뭐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아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를 중심으로 천지가 하늘과 땅이 주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는 게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라고요? 전파된다 해라.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뭘 보는 자들이죠? 병 고침을 보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보는 자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간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표적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타난 어떤 역사와 열매를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게 만드신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천지의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천지의 열쇠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쇠를 가진 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은 뭐가 보여요? 눈으로 드러난 게 없이 보입니다. 병 고침,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 이걸 보지만 우리는 그것 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 제가 길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내세에 도착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성이 전달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저 세상에는, 이 땅에는 내 형제 다섯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면, 나사로를 보내주면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땅의 지혜와 슬기는 뭘 본다고요? 나타나 있는 결과물들을 봅니다. 근데 결과물은 절대로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합니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천지와 주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것을 누구만 볼 수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청침뇨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을 수도 나아갈 수도 역사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누구인지를 우리는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죠. 어떤 분들과 포럼했어요. 성경은 전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 성경을 뭘로 이해하고 있냐면 세상 보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어서 의로 여김 받았습니다. 이삭이 순종을 해서 의로 여김 받았습니다.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곱이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12아들을 이스라엘을 허락받았습니다. 다 규결이 뭘로 돼 있어요? 인간의 의로 되어 있어요. 나타나 있는 것, 눈에 보여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이 이삭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양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대뼈가 부러졌어요. 그 환대뼈에 부러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삭이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뭔가 피나도록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추구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슬기로운 자요. 이 땅의 지혜로운 자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작은 자, 불쌍한 자, 업신여김을 받은 자라는 이 네피오이스라는 뜻이라고 오늘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진리와 이 땅의 진리는 절대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가 지혜로운 자의 반대라는 것은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 땅의 슬기로운 자와는 약간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지금 이 슬기로운 자들 누구죠? 그 다섯 형제들. 표적과 기적을 보면 믿을 거라고 말했던 다섯 형제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다섯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덜컹하고 떨어지냐면 모세오경. 숫자 5가 지칭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형제들이에요. 그 율법의 형제들이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구원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의 온유함으로 그들의 눈이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이 인쳐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오늘 이게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인데 그건 뭐냐면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예? 그 율법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땅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철학들 이런 것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자신의 의에 굳혀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이 땅의 지혜가 복음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은 종종 보입니다.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참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번에 참 은혜를 입고 나서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물론 이것도 또 은혜 받아야 되고 또 날마다 새로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게 됐냐면요. 눈에 좀 가시가 약간 좀 벗겨진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과도 연습을 해도요. 제가 참지를 못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악도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은혜가 좀 임했나 봐요. 근데 뭔가를 조금씩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제가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것들을 얻었는데요. 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 기복주의자, 신비자들이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과거의 유대주의자처럼 율법을 갖고 있는 자면 율법주의자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지금의 우리 인간의 의로 무장되어져 있는 것도 또 다른 율법의 한 모습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를만 갖고 있어야지만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의 의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앞서 버리면 얼마든지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기복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관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수고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천재 주제를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주은혜교회의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28절 오늘 새벽에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다음 뭐라고 써있냐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뭘로만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한다면 뭐가 죄송하지만 무너져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준과 계산과 수준들이 와르르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필요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법 앞에서는 그게 와르르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경험이 무너져야 돼요. 사단은 그런 기준과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지혜로운 자, 이 시대 슬기로운 자. 그래서 숨겨지고 가려진 자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데도 잔치하지 못하고 예수가 없는데도 금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왜? 아버지는 뭘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없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의 소원이 뭘까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이 드디어 뭐 하려고 그러죠?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부터 나오거든요. 왜요?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니까 이제 율법에 걸려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소원을 계시로 받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왜 예수가 필요한지 이유를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시가 된 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조윤회 교회는 예수가 바깥에 있지 않고 먼저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나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까? 이 말씀. 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파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괴로움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멍에를 메시는 순간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율법의 멍에를 매는 순간, 율법의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순간, 십자가가 뭐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내 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 이거 인정하는 순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오늘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율법으로부터 이 땅의 지혜와 슬기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출 수 있는 어린아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율법을 이긴 어린아이입니다.
율법을 이긴 큰 자들, 율법을 이긴 대단한 자들, 축복된 자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갖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틀이 다 무너지시고요, 예수 믿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베라.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내 의가 없음이 폭로되어져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너 죽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었다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게 멍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반대로 말하면 너가 의가 없고 너가 죽은 자야 라는 말과 동시에 뭐가 또 주어지죠? 그래서 넌 예수가 널 묶어버린 거야. 예수가 네 안으로 들어오신 거야. 예수가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예수가 너를 붙들고 계시는 거야.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이만큼 좋은 단어가 세상에 없습니다. 멍에는 한 짐승을 완전히 코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뛰지 못하게. 십자가요. 동시에 누구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이 되어 오신, 죄인의 형체로 오신, 그쵸? 또 다른 재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말만큼 복음을 이해하기 좋은 단어가 이 땅에 없습니다. 멍에는 나의 죽음이자 예수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이 엇갈린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이 죽음의 복음, 그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음이 바로 멍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멍에의 복음이 정말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도 느꼈어요. 오늘 제 마음속에 좀 결핍이 있었고 어긋남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또 제 안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의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제 기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순간 저에겐 평화가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져 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는 순간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또 다른 말로 누려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해라. 인도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3번 29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이제 안식일 이제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이건데 사람들은 안식일날 사람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말로 죽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이고 있었거든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출교시켜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나의 어떤 율법주의 때문에 혹시 사람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나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지,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율법의 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의 짐을 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춤추시길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춤을 추셔야 됩니다. 잔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십시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십시오.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서 오늘 진정한 자유 얻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요,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틀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참 오늘 저는 참 마음에 왔던 말씀인데요. 예. 오늘 이 말씀이 좀 깊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에 또 묶여서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의 정죄가 된다면 그 예배는 지금 뭘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의로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정한 은혜 누리시기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3번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첫 번째요, 요한은 큰 자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큰 율법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의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치 못하고 실족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가 이해되어져야지만이 복음은 복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뭐죠? 신앙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혹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이 율법과 인본과 신비와 기복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게 깨달아진다면 오늘 뭘 얻게 될까요? 예수를 얻게 됩니다. 예수 잔치, 예수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배우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고 선지자의 글들이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응답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